오늘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잘 알고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 안에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먼저 저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10번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들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보고차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3차 선교 여행에 시작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1차 물러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했던 기간이 약 3년 정도, 2차 선교 여행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3년 이상을 머무른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이고 그의 제자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두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비중 있게 살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자들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밝은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복음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유대인이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마지막 같이 듣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에베소서에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신비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에 보면 교회는 신비한 곳이다. 여러분, 신비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교회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특히 교회의 신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 두 사람만 아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가끔 성도들끼리 또 뭐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은 좋겠습니다. 왜 좋아요? 아, 신랑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하고 한번 살아봐.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비밀. 두 번째, 그런 비밀을 가진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예,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을 약간 다쳤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손해죠? 예, 통증은 손가락에서 느끼지만 일을 못해.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를 합니다. 아, 배도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예,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서로 지체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자들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신비스러운 영적 관계를 맺고 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잘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응원해 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기를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포도원을 거는 여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말씀하죠. 11절에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적인 평안과 행복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응원해 줍니까? 수많은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평화로움을 위해서 외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나를 공격해오는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이 모든 세력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강건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머리잖아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교회의 헤드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건실하게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멋있는 곳이고 지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회 직분이 목사 아닙니까? 또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의 바탕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안위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 힘이 있을 때 내 삶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너무너무 자기가 짓눌림을 받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짓눌리셔요? 수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린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이 저 서울 끝에서 차 타고 1시간씩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오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가 이 강단을 지킬 자격이 있어. 나는 주일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가서 설교 온 거 다시 보고 2부 예배 마치고 가서 또 보고 오후 또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를 그 교회는 4번을 드리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돼요. 교회는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곳에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일부러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거든요. 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성전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음에 고통받는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와서 마음에 서운한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산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숍을 자주 가시는 것 같아. 그냥 쿠폰까지 끊어가지고 가서 또 커피 마시고 뭐 스티커도 받아서 10장 받으면 한 잔 더 준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교회는 안 오세요? 왜 교회는 안 오시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산에 와서 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데 커피숍은 매일같이 다니면서 왜 교회는 매일같이 안 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교회까지도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나 신앙을 갖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영어로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영적 욕구가 있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가 53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 영적인 욕구에 굶주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불면증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성격장애가 있고 세상이 힘들어서 죽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처방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미국의 백만장자인 밀톤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스위스까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불면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개하는 수도원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갔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아니 세상에 정신과 의사가 수도원 원장을 통해서 내린 처방이 주기도문 300번을 암송해라니. 근데 우리말 주기도문을 제가 타임워치로 이렇게 재보니까 30초 정도 걸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 템포로 하면 30초, 1분이면 2번 암송을 해요. 하루에 300번이면 150분, 2시간 반이면 돼요. 근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300번씩 더 하십시오. 둘째 날은 600번, 셋째 날은 900번, 그 다음 날은 1200번. 약 보름이 지난 이후에 3000번, 6000번 넘어가는 그때 얼마나 빨리 했으면 하루에
쉬지 않고 몇천 번을 했겠습니까? 찾아봤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주기도문 암송해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 성경을 보셔요. 주기도문 암송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거 암송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암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심령에 되뇌이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로 변화되어 버려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한 독씩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독씩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 2장에는 뭐 3장에는 뭐 4장에는 뭐 해서 쭉 스케치를 하면서 성경 구절, 암송 구절도 너무 많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파노라마처럼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아담의 후예의 계보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아들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획득 소유라는 말이에요. 욕심이 많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셋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놓아주다, 재배하다. 참 자유를 주고 풍성하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가 있고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연약함, 에노스, 연약함.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찾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세상 그 풍족한 사람은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안 믿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삶의 가난함과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요. 인생의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크게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회방꾼 아니에요? 회방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회방꾼이에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레 동안에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는 절반 3일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포악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열방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들 좀 깊이 생각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놓고 생각해 보아라.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생각해 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강단, 성도들의 삶, 이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 교회를 해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의식도 잘못된 예배 의식을 도입에다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교회도 있고, 강단이 세상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강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에 가면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교회, 데빌 월시퍼라고 하는 사타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자들, 이들이 숭배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포엣 또는 루시퍼, 몰렉, 바알, 미네르바, 붕이 또는 아바돈, 이런 이름으로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징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망성이라고 하는, 오각성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보시면 바로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탄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못 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 위해서 역십자가를 그들의 상징물로 삼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즘 우리의 사회와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명예욕을 앞세워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셔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다 같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막이 좀 빠르긴 빨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사탄을 가장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지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모든 교회의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가끔마다 이 용어를 잘못 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창립된 교회 위에 지점으로, 광주 광산구 이 비아동 이 지역의 지점으로 설립한 거예요. 설립한 거. 창립이 아니에요. 창립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누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비아 지역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를 나라끼리 맺게 되면 대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그 대사관이 그 나라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관은 본국의 지시를 받아요. 상대 나라의 치외 법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살 곳이 어디예요? 대사관 찾아가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을 가든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가든지 일단 담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총도 쏠 수 없고 문 열고 들어와서 체포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조류가, 세상의 세상이 이곳을 침범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적 방패를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절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세상법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우리가 이곳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세상에 세금도 내야 되고 소방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여러분, 이웃나라 대사가 자동차 운전하고 하면서 막 그냥 담배꽁 전화 밖에 버리고 뭐 그냥 막 침이나 뱉고 교통사고나 내고 막 그 치월해서 교통 법규 어기고 가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 대사관 안에 있는 대사들은 항상 본국으로 도는 전화와 통지를 항상 귀 기울여서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안에 있는 대사들이기 때문에 영적 소통을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 아니에요. 알맹이 성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항상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지난번 성경에는 사탄의 회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쟁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가지 정도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분쟁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분쟁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꼭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막 이간질을 시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예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네 파로 갈라진 것 같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이고, 사람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다 같이 우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의지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과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절대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 되는 방법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평이나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 그 말씀을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소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위장하지 말라. 친절한 척하지 마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만 되면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기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